지금부터 3년 전이었습니다. 2023년 9월나 10월쯤에 이문구 목사님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1차 청빙 합격이 됐다는 문자를 보고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그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내가 별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기대는 하진 않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목사가 뚝섬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제 기준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근데 이모 목사님 문자를 보고 사실 안 될 걸 알고 저하고 제 아내가 대전에 있는 그 자운대 교회로 교회를 옮겼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운대 교회에 있을 때 또 2차 설교를 하라는 또 연락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근데 결국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성도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2시간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나가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인데 오늘 정말 정확하게 2년 전에 제가 여기서 부임 설교를 2년 전에 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제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그냥 오늘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제 성격이 충청도 사람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속을 잘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달라지진 않고 지금처럼 목회에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재직회 우리 임원분들과 같이 상의하고 저 혼자 가진 않고 반드시 같이 물어보며 상의하면서 목회를 할 것이고 또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재직회 위원장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순종하며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저한테 감격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제 오래 저희들과 같이 있으시죠? 그 말씀이 저한테는 참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더 건강하게 건강 관리를 잘해서 우리 권사님들 오랜 시간 제가 건강하게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다. 그렇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그건 선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내 선택이고 자는 것도 선택이고 아침에 일어나 잘 때까지 그 모든 일과는 다 저의 선택이죠. 혹시 이번에 최병호 집사님이 전도 부흥회를 했는데 혹시 이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아주 쏙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이다. 이 말을 하는데 저는 120% 공감을 했습니다. 저 말이 뜻이 뭐냐면 인생은 be, born, 태어나고 choice, 선택하고 death, 죽는다.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인생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태어나고 선택하고 죽는 것.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선택하라. 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든 우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라.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여호수아는 유대인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 신앙의 본질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주인으로 선택하며 살 것이냐, 이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었고 신앙의 본질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택하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합니다. 저 단어 중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택해야 됩니다. 내가 내일 택해서도 안 돼요. 내가 시간 날 때 나중에 좀 생각해보고 상황 봐서 택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시나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내일이 안전할 것이고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내가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길을 가는 자는 결국 한 길도 못 간다. 그렇죠? 두 길을 가는 자는요, 결국에는요, 한 길도 제대로 못 갑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눈이 두 개잖아요.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항상 상황을 보고 무엇을 볼 때는 항상 두 개를 보는 것 같아요. 눈이 하나라면 하나만 볼 텐데 눈이 두 개라서 그런지 항상 두 개의 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쪽 눈은 세상과 사망의 길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십자가와 구원의 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길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길을 보고 십자가의 길을 보고 그 둘 중에 하나는 꼭 우리가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그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과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십자가는 나에게서 점점점 멀어질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면 세상은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세상과 십자가는 물과 기름의 관계이죠. 섞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개를 다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를 다 선택하면 더 혼란스럽기만 하고 내 욕심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선택하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거기에 지옥편이 나옵니다. 이 지옥편에 보면 그 지옥 입구에 누가 있냐면 이 기묘한 자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문 앞에서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그들을 기묘한 자들이다라고 단테가 표현을 합니다. 왜 지옥도 못 들어가고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거기서 모여서 지낼까? 가만히 보니 이 기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생 선한 일도 안 하고 그렇다고 악한 일도 안 하고 오직 자신의 일만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모든 결정과 선택을 보류했던 사람들이 지옥문도 못 들어가고 지옥문 앞에서 벌레들에게 뜯기며 찢기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립은 절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립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신경 안 쓰는 평안한 지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중간지대는 절대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선택해라. 뜨겁게 살든지 차갑게 살든지. 너희가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뜨겁게 살든지 차갑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게 살지 마라.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신앙의 중립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편한 신앙생활이었을진 몰라도 다리 하나 세상에 걸어놓고 다리 하나 교회에 걸어놓고 편하게 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요, 입에 뱉어버리겠다라는 아주 고약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테가 경고했던 말처럼 자기 중심적인 중립을 벗어나고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종용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중립은 없습니다. 정말 신앙의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하나님 입에서 뱉임 받고 하나님 앞에 벌어져서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갈 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립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고 선택하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을 종용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선택해라. 내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 봐서 섬기는 것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선택해라.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오늘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겠다. 이것은 개인의 고백이지만 자신의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선언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선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선택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 또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신앙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부흥케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부흥케 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유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유대인이 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져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립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도박을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자식들이 잠을 자진 않고 엄마를 매달리면서 우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들이 엄마를 붙잡고 우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어린 자식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자식이 배고파서 밤늦게 배고파서 잠도 못 자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박에 미쳐서 아이들을 굶겼구나. 그제서야 아버지로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이제부터 나는 도박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결단이 사라지기 전에 아내와 아이들을 앞에다가 앉혀놓고 선포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고 얘들아, 아빠가 이제 다시는 도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야곱은 정말 자기가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아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도박을 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선포하고 자신이 먼저 그렇게 도박을 벌이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아내의 삶이 변하고 아이들의 삶이 변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 때문에 굶주렸던 가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드라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럴 때 감옥 죄수가 그 감옥에 지켰던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간수가 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결국 그 가정이 이렇게 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한 사람의 선택, 한 사람의 고백이 가족 전체를 예수님 믿게 했고 가족 전체를 침례받게 했습니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야곱과 성경에 나오는 저 간수와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맥락은 똑같아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거는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은혜가 가족을 구원하고 그의 신앙 공동체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뚝섬교회 남선교회는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 뚝섬교회 남선교회를 통해 우리 뚝섬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도요, 남선교회, 이 선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남선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뚝섬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시간 봐서 상황 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과 선포 그대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굽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해주시고 아프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뚝섬교회 남선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남선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뚝섬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부흥하는데 그 열매가 되고 그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